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뭘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비유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죠? 이 비유를 우리가 들었어요. 씨가 뿌려졌는데 밭이 네 종류가 있고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었더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더라. 이 비유를 들었어요.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깨달아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군종병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군종병들이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알려줄 겁니다. 제가 군종병들이 있는 톡방에다가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진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열매가 뭐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다른 모든 열매가 나와요. 그게 바로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12절 보세요. 이는 이렇게 나오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다 이렇게 나오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는다. 근데 거꾸로 듣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그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 정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부 죄사함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시작점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시작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그럼 뭐냐 했을 때 내가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뭐라고요? 내가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냐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죄사함인 거예요. 왜 그렇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죄는 나는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뭐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드러내요?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은 드러낼 수 없죠?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 그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통치를 누가 받느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계속 조금 더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눈치채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하다가 조금 더 얘기해, 거기서. 그러다가 조금 더 얘기해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따라오려면 처음부터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다가 조금 더 얘기하면 이렇게 더 듣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는 대번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높아지면 그만큼 아랫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높고 낮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높아서 드러낼 수 있고 낮아서도 드러낼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가볼까요? 자, 다 폈습니까? 거기 보시면 18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 보면은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죠? 아내들아.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내들아, 아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내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죠? 남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자녀들아 21절 아비들아. 자, 나는 아내니까 내 남편이 나를 하나님 나라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드러낸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드러내게 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드러낸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심지어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종들아 라고 얘기하죠. 옛날 조선시대로 하면은 머슴들아 이거예요. 이 말은 원어로는 둘로스인데 노예들아 이거예요. 주인의 소유인 종.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노예제도가 있다고 해서 안 드러내지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노예제도를 대놓고 없애라고 하지 않아요. 뭐 노예제도가 좋은 제도다, 바른 제도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나타나면 노예제도는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시위를 해라. 반대 집회를 해라. 무슨 운동을 해라.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노예 제도가 무색해진다고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그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여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조덕삼이라는 양반 지주의 사랑채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거기 이제 테이트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유력한 양반이에요. 마방도 가지고 있었고 아주 큰 집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 집안 식구들 모두 예배에 참석하게 했어요. 집안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 머슴들까지, 노비들까지 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어요. 그 하인 중에서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하인이란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1905년 이때쯤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조선의 신분제를 생각해 보세요. 양반과 상인, 양반과 그냥 양민 뭐 이렇게 있었고 그 밑에가 노비 아니야. 그 밑에가 머슴, 뭐 하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신분제 하에서 조덕삼은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그 밑에 하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이 먼저 돼야 되잖아.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놨고 게다가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예배를 드렸고 게다가 모든 하인들까지 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조덕삼이 먼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할 때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자익의 믿음이 더 건실하다 해가지고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역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이자익이 이제 설교를 딱 할 때 조덕삼이 요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슴의 설교를 주인이 밑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자익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해서 1915년에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이자익이 왔어요. 그 조덕삼은 거기에 장로. 그러니까 자기 하인이었던 머슴이었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고 여기에서 그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노예 제도를 막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가 무슨 차별을 조장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나타나면 노예 제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종을 장로로 섬기고 목사로 섬기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나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노예 제도를 반대 안 하는지 알겠죠? 그걸 대놓고 반대하고 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어요. 아까 그 조덕삼이라는 그 인물, 그 손자가 국회의원도 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조덕삼이라는 그 인물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이 이 조덕삼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신분제가 철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다. 말씀을 뿌려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이게 생명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깨달아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도 너네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상전 때문에
우리 주인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나타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22절 보세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순종하래요. 종이야. 근데 네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육신의 상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깊어요.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눈 가림만 하는 자라고 하죠. 이 눈 가림은요,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원어에도 눈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는 데서만 종인 척하는 사람, 이게 눈가림이에요. 주인이 보는 데서만 성실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게 눈가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 가면은 그런 거 있죠. 직장에서 뭐 가령 직장 일이 있어요. 그걸 엑셀로 띄워놔, 직장 일을. 그리고 다른 화면에다가는 주식창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보면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상사가 가면 주식창을 열어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눈가림인 거예요. 이게 눈가림. 눈가림 그거 하지 말고 그 뭐라 그래요? 주로 하여. 자, 여기서 주 앞에 상전도 똑같은 단어지만 여기서 주는 똑같은 단어를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육신의 상전에게 그냥 눈가림하면서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엑셀 창을 띄워놓을 때도 나를 보시고 주식 창을 띄워놓을 때도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믿을 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일하라. 아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종은 생각해 보세요.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시키는 일만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주인을 두려워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23절에 나와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인이 시키는 일이잖아요. 그 일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싫어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군대 생활 하잖아요. 군대 생활 하면서 다 좋아하는 일만 합니까? 싫어하는 일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내가 이거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면 일이 달라요. 마음을 다하여. 근데 그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누구한테 하듯 하냐면 사람 상전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군대로 부른 거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서 고용주가 사장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고용주가 나를 고용한 거 맞아요. 근데 나의 진짜 주인은 고용주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셔.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팽배에 있는 정서가 뭐냐면 본전의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3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300만 원어치의 일을 하면 끝이야. 300만 원보다 더 하면 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어떤 월급을 받죠? 나는 그 월급만큼만 일하면 끝이야. 그 이상으로 하면 내 손해야. 어디에 있든지 다 본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예배에 왔어. 이 예배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야. 또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일을 할 때 무엇을 맡겼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전 이거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4절 보세요. 24절 이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때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나는 손해야. 왜냐면 300만 원 받으니까. 근데 나 때문에 매출이 1000만 원이 늘고 2000만 원이 늘면 고용주만 이득이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주만 좋은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냐면 고용주는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300만 원만 줄지라도 그것을 다 셈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난 지금 3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보다 더하면 그걸 죽게 하듯 하면 더 할 거 아니에요. 더하면 그것에 대한 셈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고용주를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는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월급을 누가 챙겨주시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월급을 셈한다? 누가 월급을 카운트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하기가 좋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걸 누가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그걸 못 받잖아요? 이 땅에서 많이 받아요, 그거를.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걸 챙겨주셔. 이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절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쪽 집에 있는 노예는 일을 너무 잘해. 알고 보니까 와, 쟤는 예수님 믿네. 근데 일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해. 어떻게 봐도 쟤는 너무 성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이 뭔가의 이득을 봤어요. 아, 내가 300만 원을 월급을 받았는데 무슨 나의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면 다 갔다 왔어. 화장실도 나는 꼭 직장에서 가. 직장에서 물 쓰고 휴지 쓰고 시간까지 써. 그러면서 난 300만 원 받아. 얼마나 좋아. 이거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고용주가 알아요? 몰라요? 뭐 알겠지. 근데 대충 알아도 넘어가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불의를 행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불의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받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니까.
자, 보세요. 한쪽으로 죽게 하듯 한 사람은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업의 상을 주세요. 한쪽에서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 불의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 맞죠. 그런 의식이 있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아는 사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더 챙겨주려고 하겠죠. 뭔가 기회가 생기면 주려고 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 수준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회가 더 갈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뺀질거리는 사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행하는 사람? 누구에게 기회가 더 갈 것 같아요? 답은 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셈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성실하지 않은 그대로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일을 성실히 안 했을 때 뭔가 두려워요. 이거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뭐라 그래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취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얼굴 보고 뭔가를 취한다 이런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누구나 각자 취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좋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싫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상전은 내가 보니까 쟤는 참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 그리고 쟤가 하는 말은 내가 마음에 흡족해. 그 있잖아요.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첨을 잘하는데 상전이 꼭 정말 들었으면 하는 그 지점을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런 부분이 진짜 좋네요. 딱 거기를 짚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님이 기분이 확 좋겠죠. 그럼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친구를 자꾸 뭔가를 챙겨주겠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인사이동에서 나타나는 거야. 얘가 자꾸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마라.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라. 그거 너네 손해 아니야.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게 손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군 생활하면서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쟤는 저렇게 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좋은 대접 받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나는 왜 대접이 이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군대가 하나의 사회고 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이런 다반사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다. 왜 괜찮아요? 그거 지금 누가 다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누가 보상해 주시고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 누가 그 억울한 것을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사람 붙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등병이어도 군대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 돼요. 주께 하듯 하면 돼요.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그 열매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거, 시작점이 되는 게 죄사함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마치 등불을 위에다가 켜놓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빛으로 비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환하게 보여요. 쟤 봐라, 쟤 잘하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하나님 나라가 뭔지 더 깨달아요. 더 알아요. 어떻게 더 알까? 내가 뭔가 더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셨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돼. 이거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직장에서 300만 원보다 덜 일했는데 더 받았어. 이득이다. 그러면서 점점 그 있는 직장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 25절, 우리 마가복음 4장 25절 가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빼앗길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 보면 이 말씀은 꼭 구원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도 얘기했죠. 일반 법칙으로도 적용된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점점 더 순종해요. 더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에 자꾸 순종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나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나 또는 여기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진짜냐 아니냐를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이 설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대로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보고 나니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일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은 더 받는 거예요. 반대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구원을 꼭 못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이랑 상관없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쑥 왔다가 가고, 귀에 들어왔는지 귓등을 스쳤는지 가고, 그냥 삶은 안 변해요. 자꾸 눈가림만 해요. 상전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해요. 고용주가 볼 때만, 상사가 볼 때만 성실한 척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가 누리던 좋은 거 빼앗기는, 혹시 좋은 쪽 지었다면 직장 빼앗깁니다. 그런 사람 직장 빼앗기면 무슨 인사가 왜 이러냐. 만약에 그런 사람 좋은 선임과 일을 했어요. 근데 좋은 선임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좋은 선임이 나쁜 선임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 선임은 진짜 좋았는데 왜 저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눈가림만 하고 일이 자꾸 빵꾸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선임이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좋은 선임이 나쁜 선임이 되는 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불의를 그대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철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저 여러분 모두 이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